우리 오늘 이 시간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과 15절 통해 하늘 성도의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월요일 가운데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우리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 걸까? 왜 이렇게 뭔가 더뎌지는 것 같이 느껴질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면 보통 우리의 상황이 넉넉하지 못할 때,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상황들이 힘들 때 주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과 고민은 사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도 함께 가졌던 질문이고요. 또 심지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초월하실 수 있다라는 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제약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속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 약속은 결코 더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 언제 오실까 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수고하고 염려하는 인생들입니다. 죄와 어떤 타락과 권력의 그런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질서인데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더뎌지는 시간이 사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15절 말씀 통해서 보실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이 모두 구원받을 때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이 마음, 간절함이 우리가 품어야 될 당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이 마음이 품지 않는다면 사실은 뭡니까? 다가올 우리의 그 본향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냥 이 땅 살기에 바쁜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너무 손에 쥐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지부식,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긴박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랑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제가 모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오는 걸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재림의 징조가 보인다는 건 뭡니까? 재림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순되는 특징은 뭘까 했을 때, 주님 언제 오실까?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징조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지부식이라도 조금씩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땅의 삶이 다인 것 같고 주님 오시는 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징조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림이 부지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 오실까? 그날이 꼭 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재림의 징조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은 되게 짧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탁 뭐에 고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치면 뭡니까? 우리가 재림의 순간 그 하늘 본향에 대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선을 탁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본향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 우리가 가야 될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늘 본향인 겁니다. 그 하늘 본향에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탁 고정시키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늘 본향을 걸어가는 하늘 성도가 오늘 두 가지를 꼭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 성도의 첫 번째 의무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니까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희생제사를 지내면 제물을 바치죠. 구약의 제물을 참 많이 바쳤는데 제물의 조건이 뭡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제사 드릴 때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한 분에 의해서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누구셨죠? 그렇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제사의 희생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단번에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흠도 없고 티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만 보고 얘기할게요. 저를 바라보면 저는 흠이 너무 많고 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살라는 걸까?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보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티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 본향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 성도로서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의무 첫 번째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쓰라는 건데, 그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신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담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의무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입니다. 평강. 예전에 성경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평강하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평강하면 생각하는 게 전쟁이 없는 상태. 유대인들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의 불화가 없는 것.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걸 평강이라 생각했고, 세 번째가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은 세 가지 통해서 평강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평강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렸냐면 그들의 상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언제나 이스라엘은 전쟁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평강이라면 제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기고 뺏기고 이런 것들, 피 흘리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나라에 또 속국이 되어버리죠. 노예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가정의 불화도 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발 평강했으면 좋겠다. 이 단어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샬롬입니다. 우리가 맨날 샬롬 샬롬 하는데 유대인들은 샬롬 하면 이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은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뭐와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질서와 패권을 지닌 로마에게만 평화가 있다라고 당시에 팍스 로마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말하는 그 평화는 뭡니까? 세력을 쌓고 이렇게 넓히고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피 흘리고 빼앗아서 얻는 평강. 그러면 상대적으로 빼앗기는 자들은 평강합니까? 평강하지 않습니까? 평강하지 않죠. 이게 진짜 평강일까요? 이게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누군가 평강하면 누군가는 평강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주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야.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때, 특별히 화목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있으려면 중간에 꼭 이분이 계셔야 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었지만 지금 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의미는 평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늘 성도가 지녀야 될 의무가 뭐라고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의미는 그 화목의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도의 의무 속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성도, 하늘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두 가지 의무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평안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탁 고정시키시고 그분을 닮기 위해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조금 문장이 어려운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은 무엇 때문이요? 구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까 제가 복습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재림이 더뎌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해 아버지께서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림인 줄 압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러시죠? 저는 아직 초보라서 4,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기다릴 게 훨씬 많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리셨겠어요. 자녀가 때로는 내 맘같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똑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딴 데로 갈 때도 있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눈물도 흘리시고 또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내가 부모로서 내 힘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듯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건 사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누구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참고 참으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늘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여기 아버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심령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어 누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 닮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좀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네. 이런 말씀, 이런 칭찬을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좀 다르네. 너는 예수님 믿더니 좀 다른 것 같다. 나도 한번 닮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품을 수 있는 주변의 많은 칭찬들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엇나갈 때도 있지만 늘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하늘 본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또 달려갈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비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 본향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순례길 묵묵하게 성실히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새 하루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 새롭게 주셨는데 맞이하는 설명절 가운데도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많이 품고
풍성하게 간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